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혹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색다른 또 화면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빚으신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빚으신 나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인생도 어떤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선한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참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빚으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인생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멀찌감치 하나님과 거리 두는 인생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1대1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선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나, 그분과 나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1로 설 때 우리 안에 참된 잃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손수 빚으셨다, 그분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덥고 습하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교적 확률이 높은 사람, 확률이 높은 사람, 확률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회사에 그걸 잘 캐치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투자가예요. 지혜로운 사람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성도님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단독자로 섰을 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존재로 알았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로 알았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존재로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로도 알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 쳐 죽이고 자기를 살인자인 줄로 착각했다가, 그래서 또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양치는 늙은이로, 양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 그 전에는 자기의 인식이, 자기를 대하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히브리인이었다가 애굽 왕자였다가 살인자였다가 양치는 자였다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가, 정체성이 계속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마침내 단독자로 섰을 때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거 다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책 다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책도 처음엔 어땠어요? 이런 거 껍질 하나도 안 벗겨졌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입한 지도 하루 오래되기도 되었지만
하도 많이 보셔서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찢어진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 다른 물건들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살 때는 최신형이었어요. 제일 비싼 거였어요. 아이폰 13 프로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빛이 바랍니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세 헛것이 된 거거든요. 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고 계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구형이 돼버려요.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그런 세상의 여느 물건처럼 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여러 상품 중에 한 종류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만 새 것이 아니라 헌 것이 되어가고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 되어가니까 자꾸만 내가 새로운 사람, 뭔가 신형처럼, 뭔가 새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꾸만 여기서 뭔가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긴장하니까. 그 긴장하는 가운데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 긴장감이 어떻게 돼요?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압박 때문에, 긴장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마주할 때 우리는 내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걸 뭐예요? 요즘 수제 물건들이 많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 땀 한 땀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분의 형상 닮은 존재로 한 땀 한 땀 손수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여러분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제품의 한 종류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내는 여러 상품 중에 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꼭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빛이 바래고 헌 것이 되고 구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욱더 그 가치를 발휘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작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댄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여인, 우리 솔직히 딱 깨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얼굴이 예쁜 얼굴입니까? 안 예쁜 얼굴입니까? 예쁜 얼굴인가요? 안 예쁜 얼굴인가요? 절대 한 외모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아주 특이한 분 중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그림 속의 여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예쁘게 봐주고 싶어도 별로 안 예쁘게 생겼지만, 여러분 다른 그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훨씬 더 훌륭하고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아무리 예쁜 얼굴을 그려도요, 가치는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가치를 따라올 그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도 그 가치를 따라올 그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감히 매길 수가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의 고유의 가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설 때만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그 안에 목적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넣으신, 그렇게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모세와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작품이라는 사실을 머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지시기를, 여러분 심령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만이 사명의식을 갖게 된다. 어떤 인간도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이 100% 하나님의 능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명의식 갖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삶 100% 가치를 누리며 그 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 삶의 열매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손수 빚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말씀나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건데, 사명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고 그 능력,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뭔가 열심히 살고 소위 말해 스펙을 쌓으며 노력하며 살면 그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모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성경은요 바쁘게 살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도 사명의식 없이 사는 삶은 그건 뭐라고 해요?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 말 뭡니까?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삶에 주어진 스펙 쌓고 그렇게 살아도 그건 사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명의식이 없이 사는 삶은 잠들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분이 손수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뜻과 능력,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함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그걸 비로소 발견해내고 그걸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사명의식을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뭐 직업이 다르고 뭐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살아온 것들이 다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피택 권사님들 10분에게 주신 단기적인 사명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언제 오실지, 그분이 어느 때 오실지. 여러분, 피택 권사님을 전도 대상자의 형태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형상은 있어야 돼요. 지금 중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내가 교사면 교사, 선생님이면 선생님, 내가 자영업하면 자영업,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가,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배,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 은사들을 발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생존하는 것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 각자의 직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직업들은 다 주셨어요. 어떤 환경이든 다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업 가지고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삶, 더 잘 되는 삶, 더 더해지는 삶, 플러스 번영, 플라스퍼, 번영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식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번영과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는 늦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늦지 않았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 다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나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나이 80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늦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갈렙이요, 나이 86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85세가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제 다 틀렸다. 나이 80 이제 90 바라보는데 뭘 하냐?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선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건 연세가 높으신 분이건 많이 배우신 분이건 상대적으로 못 배우신 분이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늦지 않았음을 꼭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 곡을 완창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내 나이가 어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면 25살 군대 갔다 온 청년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25살인데 왜 늦냐? 저는요 그렇게 좋은 학교도 못 들어갈 거예요. 이제 성공하려면 늦었습니다. 편입하는 거 이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유수의 좋은 대학 나온 애들 주변에 걔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9살, 30살 되면 늦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스펙 쌓고 준비 잘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험 붙고 저 회사에 저렇게 합격하고 다 취직하는데 저는 이제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7, 18살 먹은 애들이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른들이 볼 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봤자 좋은 대학 가기 글렀다. 다 틀려먹었다. 이제 해가지고 뭘 하냐. 다른 애들 먼저 일찍 다 공부하고 선에 가서 다 해오고 다 해오는데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그래서 18, 17 먹은 애들도 난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대학 가기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늦지 않은 거예요. 나이 80에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못 서면 다 늦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늦지 않았고, 우리는 늦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만 서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왜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억누르던 옛날에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옛날에 그 아팠던 트라우마들,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실패와 나쁜 기억들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고 해방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자기가 실수해서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과거의 망령이, 여러분 40년, 그 오랜 시간 지났지만 계속해서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비로소 단독자로 섰을 때 그 과거로부터 참된 자유와 회방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과거의 부끄러움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 앞에 안 서니까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주님 앞에 안 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과거의 망령에 억눌려 있었지만, 짓눌려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모세.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나는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하신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쓰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듯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니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셔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형상 닮은 존재로 나를 하나하나 빚어 만드셨다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그래서 내 삶이 절대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절대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이를 위해 제 안에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걸 정말 인격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저 소망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내일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시는, 다 이루어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